함께 나누신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1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힌 것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장차 올 고난, 그 고난의 때, 고난의 이유, 또 고난이 진행되는 과정, 내용, 결과, 승리의 비결까지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주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주신 지혜와 구제, 말주변으로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더 이상 힐난할 수 없을 정도, 그걸 넘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압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뻐함을 얻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마다 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하다, 그 용기와 기회를 높이자라고 말을 하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21절에 보면 백성들 인하여 저희가 어떻게 벌할 노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로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완벽한 결말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 사건의 시작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고난도 감수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인했던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풀었던, 그리고 그 이름을 전파했던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파의 시작은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시작된 겁니다. 뭐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씀 나눴죠? 기도보다는 전도가 더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야고보와 요한이 율법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철저하게 작정식 기도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면요, 안중뱅이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나서 고쳐주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고치고 난 이후에는 바로 기도하러 갔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말씀 전하기에 오히려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걸 봐서는 굳이 사람 많은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것이 전도하기 위함이었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기도 장소를 딱히 정하진 않았지만
어디 있든지 항상 했던 게 뭐냐면 전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전도를 위해 성전에 애초에 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면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사도는 12명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전도도 하고요. 큰 일을 하고 또 대제사장 문중에 잡혀서 신문당하는 고초를 당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뭐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만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고난당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측할 수 있는 근거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사도행전 5장 42절 이 어딜 이득 가든 전도하기 힘썼다,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들의 이야기거든요. 누구든지 전도에 힘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또 46장의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로부터 배워서 뭔가를 했다라고 할 때 항상 짝을 이뤄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교제와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배워서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도들이 항상 했던 일은 몇 가지인가요? 3가지죠. 2가지가 아니라 3가지입니다. 성도들은 2가지 했습니다. 배워서요, 기도하고 교제했습니다. 그 말은 사도들은 뭐 했다는 거죠? 가르치고, 기도하고 교제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일상이 이겁니다. 오늘 사도들의 일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 건데, 사도들의 항상 했던 삶이 뭐냐면은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교제했던 이 일들이라는 거죠. 이 교제했다라는 거는 이것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갔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사도들뿐만 아니라 72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항상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요한과 같이 갔던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다니던 사람은 안드레고요. 빌립과 함께 다니는 사람은 나다나엘입니다. 성경에 사람 이름을 기록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족끼리 묻고요, 지파끼리 묻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신약에서 보통 함께 다니는 사람들끼리 묻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이 다녔던 이유는요, 형제거든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고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들의 일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갔습니다. 2사람이 성전으로 갔습니다. 2명이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것. 그런데 왜 둘이 갔냐는 거죠. 이제는 그 경계가 없어진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이전에 성령이 충만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힘썼던 제자들은 이제는 원래는 형제끼리, 나랑 맞는 사람, 나랑 사상이 비슷한 사람, 나랑 잘 통하는 사람이 나랑 같이 다녀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구분이 없어진 겁니다. 성령 받은 누구라도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구분 없이, 출신이 어디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세리였던 마태라 할지라도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항상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제하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일부러 막 친해지려고 교제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한 몸이, 완전한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사도들이 뭐 했을까요? 중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사도들이 항상 했던 게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는 구역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전으로 전도하러 갈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번쩍 들어서, 물론 기도하고 있겠죠. 어딜 가고, 누구는 시장으로 나가고, 누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어느 회당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전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늘은 좀 어땠나 좀 물어보진 않겠습니까? 누구를 전도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때는 지금 역사가 한창 일어나던 때라서요, 기뻐하면서 이번에 어딜 갔는데, 아마 성경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얘기 나오지만 이때만 회개했겠습니까? 사도들이 전도하면은 열매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위협을 당하기도 했겠죠. 그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그렇게 서로 교제를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늦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잡혔다. 그때부터 기도했을 겁니다. 예전 같으면 도망갔겠죠. 예전 같으면 야, 우린 잡히면 안 된다. 우리라도 살아서 복음 전해야 돼. 항상 이 말은 핑계는 번지르르 합니다. 우리라도 살아서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라고 도망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 넘어가려고 하실 때 사들 말립니다. 예수님 가면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도 가시니까 도마가 멋진 말을 하죠.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도마가. 근데 진짜 예수님 잡히시던 밤이에요. 다 도망가죠. 도마가 우리도 저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냥 도망갑니다. 그냥. 이게 여러분 제자들이 말은 번지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지도 않습니다. 도망가지도 않고요.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을 다음날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했죠. 일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마음으로. 그 말은 갑자기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이전부터 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었겠죠. 이 일심으로가 갑자기 뜬금없이가 아니고요. 그 전부터 해오던 일심으로 하나님 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마음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시편 2편의 내용입니다. 아마 기도하면서 이 내용을 계속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편 2편으로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예언의 성취다. 이거 지금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전 제가 나눴던 거는 누가복음 21장 예수님의 말씀의 예언 성취였는데 이거는 다윗이 예언한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취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성취되었다라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미 다윗 때에 예언되어 있던 일,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 하셨던 말씀, 이것들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잡힌 걸 듣는 순간 기도하면서도 아마 그 내용 했을 겁니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우리 형제 건져주십시오. 그러면서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언약의 성취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도 하감하시옵고 이제도 보살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전에도 보호해 주시고 하감해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풀려났습니다. 이제 그 기도 그치면 되나요? 아니요. 이게 예언의 성취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고난이 올 거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도 하감하여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풀려났습니다. 야, 주님 예언이 성취됐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난이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제도, 이전에도 기도했지만 이제도 앞으로도 하감하여 주십시오라고 좀 전까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기도 응답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있을 때 사도들이 했던 것이 기도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고난받기를 거부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음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고난이 두려워서 고난 피하고 싶습니다가 아닙니다. 왜죠? 고난 때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더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갇혀 있으면은 그 안에밖에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은요 정말 말씀 전하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들의 일상입니다. 기도하기 힘썼고 교제하기 힘썼고 말씀 전하기가 힘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도들의 일상이잖아요. 이 일상에 충실한 기도를 하고 났더니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네.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29절에 기도했는데 31절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에 거침이 없도록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일상을 잘 살아내는 겁니다. 그냥 내가 정한 일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살아내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요, 또 뭐 구역 식구를 돌보는 일,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 아니면 가정을 잘 돌보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잘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너는 내가 맡긴 역사를 잘 이루고 있구나, 또 그걸 위해 기도하는구나, 내가 들어줘야지.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진동은 핸드폰 진동처럼 우웅하는 그 정도 아니고요, 원어를 보면은요,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부서질 정도로요, 아니면 막 돌을 던지다, 이런 강력한 단어입니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 성령이 처음 임하실 때는 불의 혀같이, 이번에는 진동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야, 너네 성령 받은 대로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근데 기도도 또 그에 합당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신 이후에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의 일상, 이 말씀 기도 교제 잘했더니 또 그걸 구했더니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구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주신 말씀 내가 좀 잘 이루어드리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잘 이루어드리도록 노력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사명과 장로님 사명 다르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목사라도 못한 게 더 많습니다. 저는 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워셔액 넣고 기름 넣는 정도밖에, 그거 아무도 못합니다. 장로님 더 많은 일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일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좀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것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 일들, 그 역할들 잘 감당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교제하며 또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님 많은 능력 베푸셨고, 또 이 일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진동으로 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사도들의 일상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이 일상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맡은 본분대로 주의 영광 돌리기 위해 힘쓴 우리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가 기도할 때 채우셔서 우리를 통해 예언의 성취와 하나님께 영광 드러남이 날마다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 돌리기에 힘쓰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